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진수 대표님과 함께 더워드 뉴스에 있는 트러스트포럼 서울총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왜 세상은 고통하는가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트러스트 10미닛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고통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세상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극도로 이기적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에 너무나 많은 전쟁, 굶주림, 고통, 갈등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도대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갈등하고 싸우는가? 이것 좀 그만하면 안 되나?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비단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이 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많은 철학자들이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고통스러운가? 세상은 평화스러울 수 없는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그 고통에 대하여라는 반응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잠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한 사회를 꿈꿨습니다. 완전한 사회가 되면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갈등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정치적 평화 그리고 경제적 평화를 주장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없어야만 이 전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종이며 형제며 동포인데 부족, 국가, 종교 등의 이유로 나눠져서 갈등하고 있는 것을 이 세상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부족, 나라,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의 인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이어받은 그의 제자 알렉산더는 실제로 그 스승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정복에 나섰습니다. 동서 문화의 융합을 꿈꿨고 새로운 세계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실제로 자신은 서양 사람이지만 동양인 여자와 같이 결혼하고 또 자기 부하들도 다 그렇게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나중에 그런 그 정책에 반발해서 알렉산더는 암살당하게 되지만 그런 알렉산더는 이런 꿈을 계속 이어갔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카톨릭의 대부라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실 이제 하나님과의 평화를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얘기했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카톨릭에서는 이제 종교 간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평화, 경제적 평화, 그리고 종교적 평화. 이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리기에르 단테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계의 보편 제국을 세워야 한다. 절대적인 보편 군주를 옹립해야 된다. 만약에 절대자가 선다면 그는 자비로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경제 그리고 종교 권력까지 가진 절대자는 자비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끝까지 욕심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칸트는 영구 평화론을 주장했습니다. 항구적인 평화, 영원한 평화. 이것을 위해서 당장 그런 이제 단일 세계 체제 국가, 세계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가 민주적 글로벌 규범 지배를 받도록 하는 이제 국제법이 지배하는 합법적인 국제 연맹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칸트의 비전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엔입니다. 유엔을 통해서 이제 세계 통합 국가의 건설 비전이 세계를 이끄는 이런 엘리트들에 의해서 계속 오늘날까지 계속 지속되어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역시 유엔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유엔까지 출범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세계 이 평화를 위해서 평화 연구소까지 설립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을 민족주의, 민족 그리고 종교 근본주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종교 근본주의는 너무나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자기만 생각하고 이 사람들과는 절대 타협이 안 되고 평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이 종교 근본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이제 중국에 있는 이제 교회가 폭파되는 장면인데요. 이러한 맥락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바로 동성화의 전 세계화적인 물결입니다. 동성의 어떤 이런 젠더 이슈들.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그 대전제가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이 뿌리가 흔들려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정치적 평화, 경제적 평화, 그리고 종교적 평화가 이루어지면 세계는 정말 고통이 사라지게 될까요? 정말로 평화로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이 보이저 2호의 사진입니다. 보이저 2호가 우주에 떠나서 이제 드넓은 우주를 연구하려고 태양계로 이제 빠져나갔는데 이 보이저 2호가 태양계에 빠져나가기 직전에 이 카메라의 방향을 돌려서 지구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이저 2호가 찍은 사진이 바로 지구를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작고 작은 하나의 점에 불과한 지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한 과학자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자만할 수 있겠냐. 이것을 보고 어떻게 인간이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이것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 어떤 사회 질서가 결코 인간을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구원시킬 수도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인 것이죠. 오직 진리를 알 때 인간에게 참된 평화,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해서 당장 고통이 사라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 때 고통이 고난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진정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쁨이 임하게 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참된 자유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연말에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 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